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넘어 영원한 지혜로,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이어받은 그런 왕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뭐 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또 시도도 해보고 그렇지만 자세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것도 결국 선대에서 하던 일 조금 뭐 달리하고 방법을 조금 달리하고 또 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래도 결국 그게 그거다. 이제 그런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또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 여기서는 이제 세 번역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이냐, 이 차이는 뭐냐, 이거 이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연구해본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소중한 교훈이죠. 우리는 솔로몬만큼 깊은 사유의 능력도 없고 또 이렇게 머물러 서서 정말 우매한 자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며 또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결론이 무엇일까, 그런 거 뭐 깊이 연구할 만한 그런 지력도 우리에게는 사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깊은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자의 삶, 그리고 우매자의 삶, 여기서는 이제 얼빠지고 어리석은 삶, 이것을 깊이 연구한 다음에 그 연구 결과를, 이게 사실은 뭐 한편의 논문이죠. 근데 짧은 몇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인간의 지혜와 영원한 지혜, 이 차이를 한번 알아보면서 또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깨달음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잖아요. 별거 아니야. 본인이 뭐 굉장히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또 뭐 대단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서 행하던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보다 뭐 조금 형식은 다를 수 있고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그거구나, 그런 깨달음이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지혜로운 일인가,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아주 깊이 연구를 해봤다. 그 연구 결과를 오늘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거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에요. 아주 귀하다. 지혜는 귀하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여운을 남겨서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 지혜가 되었던, 어떤 모양의 지혜가 되었던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은 어리석은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뭐 우리 이 정도는 다 알고, 솔로몬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닥친다는 것, 이게 이제 이 솔로몬에게 새로운 깨달음, 또 충격적인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 지혜롭게 살고 또 어리석게 살고 보면 지혜로운 게 훨씬 좋은 것이죠. 근데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죽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죽고, 심지어는 시편 기자가 그렇잖아요. 선하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살던 사람들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정말 힘겹게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떵떵거리고 더 기름지고
또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스러운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야지 뭐 좀 형제들에게도 좀 보란 듯이 간증도 하고 또 좀 교훈하면은 먹히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이렇게 날씨가 구춥고 그런데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디고 그러는데도 뭐 형제들이 볼 때 아유 뭐 수고하는 언니나 또 나나 뭐 똑같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제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혜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도달하는 지점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하지 않아요? 악인들도 죽고 선인들도 죽고 지혜자도 죽고 우매한 자도 죽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좀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연구거리가 되고 전도자에게 이게 이제 연구 과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얻는 결론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보다는 귀하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별것 아니다. 그 말이죠. 뭐 나이가 한 80, 90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 가까운 양로병원에 이제 자주 드나들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우리 홍종열 성도님 바로 옆방에 아주 학식 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눠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아주 대단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암을 정복하고 암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셨대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얘기하려고 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휠체어 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스스로는 뭐 대단한 의학 상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본인도 지금 나이 들어서 양로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또 약간 정신도 좀 없으셔서 또 하던 말 또 하시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또 뭐 상식을 가지신 할아버지나 그 옆에 그냥 배움이 없이 그냥 살던 평범한 할아버지나 거의 뭐 같은 수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참 허무하죠. 그래서 그 많은 학식 또 뭐 자녀들이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뭐 자랑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찾아오지도 않는 것 같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얘기 좀 들어달라 그러는데 저도 뭐 잠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았지만 또 뭐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또 저는 이제 다른 양로병원에 또 가서 또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붙잡는데 아무도 뭐 귀찮아하고 아무도 이렇게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 봤어요.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저분이 젊으셨을 때는 꽤 지식이 있으셨고 참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어르신도 이제 나이가 90 되고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이제는 뭐 그냥 퇴물 취급당하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귀하죠. 그 지혜는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제가 그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비밀을 파악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 대학자였던 우리는 뭐 지금 그 책을 읽어보아도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슨 상대성 이론이니 뭐 이런 거 이름은 알고 있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학문 체계를 세우고 그런 세상의 이치를 밝힌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그런 이치를 밝히는 데는 파악하는 데는 그래도 꽤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인슈타인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하다. 이 슈타인이라는 게 독일어로 돌이잖아요.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한 거죠. 나는 인생의 의미를 밝히는 데는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의미
나 이걸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그런 그 깊은 물리학적인 그 지식이나 높은 과학적인 그 이론을 밝혀내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존재, 자기가 누군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이해하고 찾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이 잠언의 결론, 잠언의 핵심 구절이 이 잠언 9장 10절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은 좀 못하고 지혜자는 좀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지혜는 아무리 많은 지혜를 깨닫고 뭐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 뭐 그래도 이거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지혜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옆방에 있는 할아버지, 그분도 뭐 대단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학 지식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이 말씀이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의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매자의 결국, 지혜자의 결론, 이것에 대한 한 편의 논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긴 성찰, 깊은 고민, 또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이 솔로몬이 얻은 결론이에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지혜는 귀하다. 그러나 그랬지만 두 번째로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므로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도다. 여기 지혜. 그렇게 자신이 많은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사는 거 보니까 결국은 여자들 틈에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많은 거 먹고 마시고 그러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사실은 지혜자였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저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거 깊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서 딱 한 단어로 그분을 요약할 수가 있겠다. 좀 주제 넘은 일이지만 솔로몬은 똑바였다. 그렇게 결론을 생각해 봤습니다. 똑바가 뭐예요? 똑똑한 바보. 엄청 똑똑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전도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 그랬죠. 사람이 지혜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요 앞에서 이제 요 말씀,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솔로몬이 이제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되는 일,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문호잖아요. 이 톨스토이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재들 또 아주 솔로몬이나 뭐 톨스토이나 이런 아인슈타인이나 이 뭐 그야말로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사유의 깊이가 깊으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죽음만 남는다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톨스토이가 그의 고백록에서 고백하고 질문하는 의문이에요. 이 결국은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이게 솔로몬의 고민이었다면, 여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죽음만 남는다면 이 세상에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던 톨스토이의 물음도 다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질문들이죠. 여기서 이제 톨스토이도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죠. 아,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산다는 것은 덧없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덧없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표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여기서 이제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미 나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전도서를 기억할 때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그럼 지혜가 필요 없다는 뜻인가? 지혜는 쓸데없는 것이고 무용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인생이 무상한 것,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 지혜가 뭐가 필요한 것인가? 지혜가 다 필요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가 헤벨이라고 그랬죠. 이 헤벨은 단순히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 안개라든지 숨결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렇게 실체는 있는데 또 그걸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것 같은 단어를 표현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지금 솔로몬은 이걸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지혜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혜가 정말 이 세상의 지혜,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얻는 지혜의 삶, 이건 허무한 것이고 헤벨이다, 그런 것이죠.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인간의 노력은 순간적으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는 거야. 그러므로 이걸 깨달으면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인생 헛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C.S. 로이스, 오늘은 이제 뭐 아인슈타인, 또 톨스토이, 또 로이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것이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나는 아마도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된 존재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는 다 채운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어떤 존재이므로 나는 사실은 다른 세상, 뭐 천상을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의 어떤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기독교 문학가였던 이 C.S. 로이스는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인생을 좀 깊이 고민했던 사람들은 이 솔로몬과 같은 고민을 하고 결국은 결론을 이제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거든요.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도서 맨 마지막의 결론이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연구해보고 또 깊이 묵상도 해보고,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그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럼 지혜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귀하다. 그러나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토를 달아서 결론에 어디에 도달하냐면 이 말씀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삶. 결국은 뭐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 있지만 결국 일로 여기에 귀결되어야 되지만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헤벨,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하는 이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